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죠. 전혀 고통도 없고 물질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아닙니까? 먹을 것이 먹거리가 풍성하죠.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죠.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 그거 그냥 먹고 누리면 돼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 풍요함이 어느 날 없어졌죠. 그 풍성한 그 물질, 그걸 인간이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제는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땀 흘리고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전혀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인데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는 구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거지. 거지는 일할 필요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거지 아닌 이상 그래 먹고 살아요. 재간이 없잖아요. 인간이.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인생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딱 한 번 에덴 동산을 체험하는 곳이 있죠. 저희를 한 번 다 체험했습니다. 어디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아 때. 태아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습니까? 한 10개월 동안 편안한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지대 태아 때 엄마 뱃속.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딱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까? 갈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 못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저는 예배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느냐? 불신자 말고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놓친 것이 예배죠. 그냥 교회 옵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의식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신자니까 교회 가야지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간다. 의미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적인 내 삶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나오잖아요.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짐승으로죠 내 번제와 이 화목제를 드리라. 뭡니까?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해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러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했어요. 아니, 우리가 귀신 섬겨도 귀신이 뭘 주잖아요. 굿 한 판 두드리면 뭐 오지 않습니까? 한 판 두드리면 뭐 응답이 오잖아요. 그 무당들이 뭐 몸이 아픈 사람 굿하잖아요. 그럼 몸이 낫잖아요. 귀신도 역사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그냥 계시겠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했어요.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영화롭게 하느냐? 그 행위가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하기야 많은 사람들도 살아있는 부모도 무시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고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역사는 두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24절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인간은 굴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계속 멸망으로 갑니다. 인간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전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 지식이 멸망을 해결하는 지식이 아니요 멸망을 가도록 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멸망을 해결하는 지혜는 인간에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은 끝없는 종말로 가고 있는데 이 종말을 뛰어넘는 지혜는 인간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뭡니까? 많겠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냈어요. 여러분이 하나 앞에만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끝이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가 하나님이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니 이런 거 만들고 형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합니다. 높이고 합니다.
그 인간의 이 머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 우상 섬기는 거. 그래서 20장에 10계명 나오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 형상 만들지 마라. 오늘 또 뭘 합니까? 23절에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가장 큰 불행입니다.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용으로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그 인간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전하니까 눈에 보이는 뭘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우상 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한 시간이지만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모든 걸 드려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을 영광 위해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라. 십계명은 물론 지키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다 나와요.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고요. 그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산업에 인간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 앞에 바로 행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다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섬기죠.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자, 인간관계 파괴되니까 문제 오지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 답을 찾아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답을 얻어라. 이 땅에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 십계명에 다 나와요. 개인과 가정, 사회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십계명에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십계명만 사람과 관한 그 언약만 제대로 지켜도 경찰, 교도소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데, 범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벌써 사람에 대한 언약을 우리 인간 스스로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가정 문제 계속 온다니까. 가문에 오는 문제 계속 온다니까요. 가문의 문제는 이제 우상 섬기다 보니까 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서로 다른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죠.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자기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겠죠.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정의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결혼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왜 솔로몬 시대에 많은 고통이 왔습니까? 후궁 1000명이나 이 여자들 이방인들인데 이 여자들 올 때마다 우상 하나씩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통 귀신 판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인과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는 계속 후대까지 전달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사람들 모르거든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결혼할 때 뭐 네 학력이 어느 정도냐, 직장이 어디냐, 돈은 어느 정도냐, 네 부모 배경은 어느 정도냐, 그 껍데기 보고 가지. 네 영적 문제가 뭐냐? 그거 알고는 안 가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껍데기가 번더럽고 뭐 S라인에다가 뭐 상남자에다가 얼마 좋습니까? 오케이 뭐 결혼하지. 그래가지고 뭐 한 1년 몇 년 있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그 뭐 성격이 안 맞고 뭐가 그 영적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정 가문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후손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죠.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며.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의 문제와 해결하는 답을 가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뭡니까? 가문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살면 돼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실패합니까, 여러분? 좀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 마음을 굳게 닫고 계십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뭐 그렇게 갈등 시험에 빠집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 마음을 왜 굳게 닫아 있습니까? 왜 닫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난 묻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고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내 가진 거 없어도 나는 만족하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 배경이 없지만은 나는 충분하다. 내가 가지면 뭐 하겠냐? 가지면 복을 위하여 쓰고. 여러분 합병이 있죠? 그거 풀고 가세요. 예배를 통해 합병 다 풀어버렸어요. 큰 사람들 영적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사람들에게 이제 영어로 말해 카프라치 카바하려고 막 바릅니다. 10대들이 화장하죠. 그 화장입니다. 치장하는 거예요. 요즘 10대들 막 화장 많이 한다면서요. 바르고 막. 그 치장이라 치장. 좀 뭔가 이제 세상 그 문화에 그 빠지면 안 되니까 화장 안 하면 또 왕따 당하니까 그래. 뭐 치장하는 거지. 화장은 20대가 하는 거예요. 그 20대가 진짜 화장입니다. 그 20대 지나면 좀 이제 피부도 거칠어지고 이때 30대부터 이제 분장을 하게 딱 되죠. 그러면 40대 가면 이거 또 거칠어집니다. 이러다 이제 좀 변장해야 돼요. 이제 계속 나이 들면 이제 피부가 거칠어지니까 이제 50대 되면 이제 위장을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이러면 나이 60 넘어보세요. 뭐 쭈글쭈글해지고. 그때는 이제 포장을 다 해야 됩니다. 70대는 농담으로 환장한다. 8, 90대는 끝장이다. 농담으로. 우리 교회 80대 우리 오성 계시는데 아주 정정합니다. 예배대로 나오시잖아요. 저분은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이렇게 좀 아름다운 이런 이 삶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풀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요. 가장
가장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이게 영육 간의 모든 걸 불통시켜버립니다.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딱 닫아놓고 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말씀 안 들어옵니다. 불신앙 때문에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모든 것이 안 되게 합니다. 차라리 불신자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는데 불신앙 때문에 모든 것 차단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신앙 가진 분들은 반드시 예배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불신앙에 빠질 겁니까? 저는 약 30년 동안 세상 그 각인 뿌리 체질된 상태에서 교회 왔거든요. 30년. 여기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은 50년, 60년 동안 그 세상 그 쌓인 거 많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복음 없이 교회 다녔다? 그 율법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이거 바꾸는 게 예배요. 예배를 통해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끊임없이 불신앙이 여러분을 파고들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만 안 들어가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불신자들 제사 안 지내면 어름당해요. 제사 지내려 해야 돼요. 꿈자리 사람은 전보로 가라 해야 돼요. 왜?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고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단번에 끝내는 답이 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어젠가 잠깐 TV를 봤는데, 어제죠. 아들이 신 받았어요. 이제 시집간 딸이 신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자기 아내가 신병에 걸렸는데 10년 동안 그 신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다행히 안 받았대요. 근데 이 아들과 딸이 지금 신병에 걸리고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내가 그 신병 시달린 그 고통을 받잖아요. 결국은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래도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봅니까? 그럼 난 그거 보면서 저 단판에 끝내는 답인데 저 주위에 누가 없냐, 목포에 있는 분들인데 보니까 주위에 예수 믿는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단판에 끝나는 건데 말이야. 단판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딸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잡아버리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딸이 무당되는 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귀신 앞에 사람들이
오만 그 다 갖다 바칩니다. 왜? 자기 운명 때문에, 자기 미래 때문에, 자기 고통 때문에 그걸 해결받으려고 굿합니다. 전부로 다닙니다. 서부 경남은 완전히 지리산 저 굿땅 쫙 깔렸잖아요. 해야 돼요. 그게 불신자 운명의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은 다행히 지금 교회당에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여러분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은 막 그걸 거부하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 고통 그거 말할 수 누가 알겠어요? 우리 어릴 때 저 무당 자녀들 있었거든요. 놀리죠. 제 무당 아들이다, 딸이다 놀렸거든요. 어릴 때. 다 싫어합니다. 그 무당 이러면. 근데 그걸 거부할 수 없이 받아야 돼. 신병에 걸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운명,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길을 열었다.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와 저주 해결할 능력이 당신에게 없다. 그걸 해결했다. 당신 운명을 쥐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 이 권세 인간이 절대 꺾을 수 없다. 그 어떤 왕도 꺾을 수 없다. 그 어떤 신도 꺾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꺾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난 길,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한다. 당신이 예수만 알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지 않냐? 신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는 불신자도 잘 알아요. 신자도 예수 잘 알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라 지금.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만 다니지 생명 없이 복음 없이 다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요 집에 그 가족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가 집안 식구라 했잖아요. 그래 속지 마세요. 일평생 귀신 생기다 어느 날 예수 믿겠다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도 가만 안 있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 전에 여러분이 존경했던 귀신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안 속으면 됩니다.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그때 나타나면 귀신아 미안하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를 바꾸셨다. 선언해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발견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발견되면요,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떤 동기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교회 일을 어떤 동기로 해야 되느냐? 바른 동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정말로 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현장에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집이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업이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면 돼요. 그러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전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도 모르고 응답 못 받아요. 전도 모르고는 말씀 성취, 그걸 체험 못 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도라는 이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전도를 모른다, 선교를 모른다, 그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바르게 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현장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뭐 삶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그 구하지만 그건 불신자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겠습니까? 이제는요, 옛날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졌던 잃어버린 걸 그걸 또 찾아야 돼요. 찾고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 모르고 각인된 체질 그거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건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바꿔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약도가 삼오늘입니다. 삼오늘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가지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 따라가시라고요. 여러분의 영육의 문제가 뭡니까? 영육 간에 이걸 해결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가장 중요한 예배부터 내가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시고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메시지, 말씀을 자꾸 듣고 좀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많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육이 회복되는 축복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